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은 8절부터 11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묵상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 포로기 이후에 여전히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또 그곳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남아서 바벨론에 항전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듯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 이 묵시에 대한 부분,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사라졌다, 그 효과가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묵시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하시죠. 왼쪽으로 눕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30일 동안을 지내게 만드시죠. 심지어는 떡을 인분에다가 구워 먹게 하시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는 것은 너무 더럽다, 이렇게 구해서 소똥에 그 떡을 구워 먹게 하시죠.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이 흩어지고 그 더러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털을 깎아서 하나는 불에 태우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흩어지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 행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12장 1절부터 또 16절까지에 보면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이 어떤 행위냐면 이삿짐을 꾸리는데 밤에 몰래 그 이삿짐을 가지고 탈출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탈출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조심스럽게 짐을 옮겨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즉 바벨론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에 와서 그 남의 그 성벽을 뚫고 그걸 그 뚫린 곳으로 그 어깨에 짐을 매다가 그 짐을 그 성벽 밖으로 옮기는 이 행위들을 보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성벽을 뚫고 짐을 옮긴다? 뭔가 그 모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꾀하는 사람처럼 뭔가 이 사람이 수상한 일을 꾸미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것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저 사람이 왜 엉뚱한 짓을 하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9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너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묻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뚫고 이 짐을 옮기는 행위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거나 그리고 남은 자들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세요. 우리에게 깨달을 만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할까 봐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세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요. 내게 불편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채찍의 손길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친절한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또 보고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지 못할까 봐 말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만약에 그 아기의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그 아기를 찾으라 했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찾기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시대에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하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수소문해서 진짜 말구유에 아기가 있을 법하지 않잖아요. 그 이상한 예고잖아요, 사실. 그런 이상한 예고처럼 우리로 하여금 확연히 드러나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조들이 있어요. 또는 때로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상징들, 우리에게 주는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친절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들이 떨면서 먹고 마시며 보이는 그 징조, 이것을 그들이 보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속담과 묵시가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이것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들을 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속담을 다시는 너희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그 속담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이미 그 효과가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이 건재해 있으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5년이 지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5년 남은 그들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고지 듣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속담에 그 묵시는 지나갔다, 이제 효험이 없다, 이런 속담을 사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그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그 계시적인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다, 계시다라고 하면서 헛된 그 묵시를 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복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가 이 묵시의 말씀이 응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그 생애에서 경험될 것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거는 지금 일어날 게 아니고 좀 먼 훗날에 일어날 것처럼, 아니면 그 묵시의 효험이 끝났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이 여러 날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예언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동일하게 이런 자세를 취할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지금 임하지 않아요.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일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시에 우리는 그 신앙과 마주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 예언들과 맞닿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곧 임하실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미 효험이 끝난 묵시야. 아니, 우리 시대에는 이것을 보지 못할 것이야. 이거는 먼 훗날에나 있을 묵시야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5년 후의 일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으로 받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울며 회개했더라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금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놀라운 신앙으로 바뀌어져 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루즈하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더 타이트하게 온라인으로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교회를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아껴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시간을 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리를 우리의 게으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 편리를 더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적인 부분으로 또 여러 가지 그 편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 우리가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